네, 우리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우리 사도 요한이 영적 세계에 대한 깊은 비밀을 성령님으로부터 깨달아 가지고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내용들로 가득 채워져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14장, 15장 끝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똑바로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인데 말씀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제자들한테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이 제자들한테 지금까지 이제 일러준 말씀들, 쭉 일러준 이 말씀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이 말을 하는 이것은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시거든요.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알려주는데 가장 그 중심적으로 알려준 것이 제자들한테 너희들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처럼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장자들의 회 속으로 들어간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을 제자들도 알게 된다. 영적 세계의 기쁨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는, 이제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한다. 종한테는 상세한 것을 알려주지 않지만 친구한테는 다 알려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관점, 그래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 하신 것입니다. 너희한테 이런 것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지금 쭉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말씀들의 목적이 바로 너희들이 실족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언제 실족을 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너희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자, 실족하게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한다고 시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출교시킨다는 거죠. 유대교로부터 출교가 되면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 경제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굉장히 큰 그 친족에서 그 사람이 축출 당할 수도 있는, 추방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죽임을 당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와 같은 말을 지금까지 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씀들을 너희들한테 한 것이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니 이게 이 너희들은 그 유대인 여기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들은 사단의 하수인이 되었는데 내가 사단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들을 이길 수 있다. 그들은 그들의 그 주인은 사단이고 너희들의 주인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들을 이긴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이런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주신 것은 바로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실족하는 것은요 사람들의 핍박 때문에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런 환경, 엄청나게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그들이 말씀만 갖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만 그들이 가지고 있다면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다 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한테 말씀을 한 것은 바로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시대 우리들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말씀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세상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실족하느냐 실족하지 않느냐를 가늠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에게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으로서
실족하고 실족하지 않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오늘 너무 뚜렷하게 이 성경이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들, 이제 주로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들을 출교하고 이들을 죽이는 데 내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이제 죽이는 데 내어주는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들이 하는 이것, 너희들을 출교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진짜 진리를 아는 제자들을 죽이고 제자들을 출교시키는 그러한 자들이 바로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고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진짜 참 하나님의 그 아들과 그 아들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을 이게 죽이고 출교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이 철저하게 제도에 묶인 자가 되어버렸다, 제도주의자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그 성경 말씀을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진짜 주의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제도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제도주의를 따르게 되면 바로 이 제도주의자가 돼버리게 되면은 제도에 묶여버리기 때문에 진짜 참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핍박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심하기 전에 바울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열성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거의 율법에 관한은 모르는 게 없었던 사람입니다. 학문에 관한은 상당히 높은 경지에 올라간 사람이고 출신 성분도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이 정도로 대단했던 그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회심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은 철저한 제도주의였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열성을 냈어요. 하나님한테 열성을 냈기 때문에 그가 스데반 죽이는데 동참을 했어요. 진짜로 죽이는데 내어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왜 거기 참여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참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어떤 그 증을 받아가지고 그 다메섹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도중에 회심된 겁니다. 이 정도의 열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제도주의가 되면 하나님에 대한 그 열성은 엄청나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대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정이 컸죠. 열정이 컸기 때문에 사람들을 출교시키고 죽이는 데까지 내어주는 이런 일을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들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요, 율법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진짜 율법의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율법의 말씀 중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런 십계명이 있어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너희들은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 성경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에서 일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그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만 가지고 그것으로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한다. 안식일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안식일을 피상적으로 지키는 겁니다. 왜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가, 그것을 알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왜 하나님이 일을 하지 말라 그랬나,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으면서 뭘 하라고 했는가, 그것은요 바로 너희들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하다 보면 일주일 동안 6일 동안 일한 사람들이 하루는 이때는 너희들이 일하지 말고 6일 동안 했던 것을 땡겨 7일까지 땡겨 가지고 일하지 말고 이날은 쉬면서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여라 하는 이런 차원에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죠.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단순히 이것을 기억하지 않으면서 일하지 않는 것만으로 안식일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일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일의 정의를 막 만들어내요. 이게 일에 뭐 90도 이상 구부리면 안 된다든지 겨드랑이에 땀나듯이 걸으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막 만들어내 버리면은 이것이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 성경 말씀을 벗어난 제도주의가 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제도로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도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이 시대에도 우리가 주일 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아듣고 따라가는 것. 그런데 만약에 이 주일에 나와가지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내가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그것으로만 나는 이제 예수 믿는 것이 다 이제 의무를 다 채웠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면 단순히 똑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도 모르게 나는 제도주의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제도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제는 내가 주일 예배를 지키지 않으면은,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불안하게 생각이 되고 이게 뭔가 내가 이걸 행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뭔가 잘못될 것처럼 생각이 되어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것보다 오히려 그 제도에 내 생각이 묶이게 되는, 이것이 이제 역전되는, 제도에 묶이는 내 생각의 체계가 제도에 묶이는 그쪽으로 기울어진다면, 그쪽으로 치우쳐져 버린다면 그러면 나도 제도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일 예배 너무 필요해요. 안식일 너무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일주일 동안 일을 하지만, 6일 동안 일을 하지만 나머지 하루 동안은 절대, 이때는 정말 일을 하면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한번 이게 차분히 앉아가지고 생각을 해야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제도를 준 겁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도 일주일 내내 있다가 하루만이라도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여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예배 드리라는 거죠. 그런 차원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그냥 내가 예배 이렇게 딱 드리고 그냥 끝났다, 난 내가 모든 거 다 끝났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그 제도주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그 제도를 지키려면은 이제 제도가 주는 것을 이게 잘 피상적으로 잘 지키면은,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신자처럼 포장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져 버려가지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하면서 이렇게 나갈 때에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진짜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핍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핍박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핍박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잘못된 제도주의에 빠지지 말아라. 그래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하나하나의 의미를 내가 소화를 시키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와 같은, 그래서 이 잘못된 길로 빠지지 말라 하는 것을 여기서 뚜렷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이렇게 되면 제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거는 새로운 하나님을 만들어낸 겁니다. 제도에 갇혀 있는 하나님,
안식일을 잘 지키는, 안식일에 일을 안 하면서 까딱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잘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칭찬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죠, 머릿속으로. 내가 여러 가지 이 구약 시대 이 사람들이 했었던 제사법들 이런 것들을 잘 하고 뭐 이런 거 모든 것 전부 다 잘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 뭐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루에 3번씩 하고 막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 철저하게 지키는 이런 사람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라고 생각을 해버린다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제도주의에 빠지는 것이고, 그것은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종교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인데, 말씀인데, 이제 말씀을 벗어나 가지고 내가 피상적인 사람의 머리가 만들어낸 종교에 묶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전통을 만들어냈고 유전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만들어낸 제도이고, 이것을 잘 지키고 잘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법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금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이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수님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묻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성경 말씀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가라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제도주의에 빠지게 되면.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자, 내가 이런 말을 너희들한테 하는 것은 왜 이런 말을 하게 하느냐 하면은,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바로 출교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때를 당하면 바로 내가 한 그 말을 생각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떠나가신다고 얘기를 했어요. 떠나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요 뒤에 보시면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이런 말을 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는 두 가지 존재의 모습을 요 구절, 요 말씀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세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인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이제 이게 유대인 그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를 출교를 하고 죽이는데 내어주게 된다면 그때 나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실족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거든요. 나를 기억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과 같이,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함으로써? 너희들에게 일러준 그 말을 기억나게 함으로써, 보이지 아니하는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셨어요. 영이셔가지고 육체가 없는 영으로 계시다가 육체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서 육체로 거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돌아가시는 겁니다.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제자들하고는 육체에 있을 때 예수님이 같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은 떠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떠나시게 되는데 육체만 떠난 것이지 사실상 제자들과 같이 있는 것이죠. 무엇으로? 영으로, 말씀으로 같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나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역시 이 제자들이 출교를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과 함께 계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그런데 내가 처음부터 이 말을 너희들한테 하지 아니했다. 내가 너희들하고 육체로 있을 때, 내가 이제 죽기 전에 너희들한테 이 말을 하는 것인데, 죽기 전에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때에, 죽고 난 다음에도 무엇으로 이제 너희들한테 같이 있느냐 하면은 내가 일러준 그 말을 기억나게 함으로써 너희들한테 같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존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데 육체로 있을 때 내가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육체에 있을 때 이 말을 미리 하지 않은 것은 이미 내가 너희들하고 육체로 같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코 실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약에 이제 그 너희들을 떠나게 되면 너희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나를, 이제 보이지 아니하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 너희들을 출교할 때나 죽임을 당할 때 요 말을 기억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절대 실족하지 아니한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 속에서 두 개의 형태로, 두 종류의 형태로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겁니다. 다시 영이 이제 이 영으로 계시든 말씀으로 계시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 가지고 눈에 보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로 존재하시다가 하나님한테 가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아무도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내가 간다고 했기 때문에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다. 제자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것은 이 세상에서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가 건설하게 되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육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이유는 육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영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자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근심이 가득한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진짜 내가 말하는데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한테 유익이다. 왜 너희들한테 유익이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내가 너희들한테 하나하나 이게 성령님이 나한테 알려주시는 것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너희들한테 하나하나 영적 세계를 알려줬지만, 내가 떠나가게 되면은 보혜사가 온다 그러죠. 여기서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떠나갔을 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한테 보낸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한테 들어가게 되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가 나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버린다는 거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실상을 말하는데 유익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눈에 보이는 그러한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그러한 존재로서 세상에 존재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보혜사 성령이 들어가심으로써 이제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뭐가 되어져 버리느냐 하면은요, 성전이 되어져 버리는, 천국이 되어져 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버리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제 영적 세계를 알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이제 성령이 이제 세상에 오시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요, 이 제자들 속에 성령이 들어가 가지고 이 성령이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 우리가 좀 잘 아셔야 되는데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죄에 대해서 누구를 책망하느냐 하면은 세상을 책망한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이 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저쪽에 있는 저 이방인들을, 당시의 이방인들을 책망하겠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을 책망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게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 시대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절에 있는 불교 믿는 그 사람들을 책망한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들은요 성령이 누구인지를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간 그 사람 속에 있는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지, 우리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저 세상에 있는 세상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우리의 영이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이 새로 태어난 이 영은 이게 하나님을 표출을 시키실 때에 이제 무엇을 통해서 표출을 시키느냐 하면요, 나라는 사람의 지정의를 통해 가지고 표출을 시키는 겁니다. 나의 혼의 영역이죠. 정신의 영역, 혼의 영역. 이것을 통해서 이것이 이제 내 육체에 이제 생각을 가져다 주죠. 지정의가, 지식과 감정과 의지가 생각을 가져다 줘가지고 내 육체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표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우리 속에 우리 영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나의 영 속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나의 영 속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나의 영과 성령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내 영을 아주 활기차게 움직이게, 생동감 있게 움직이게 만들어서 영이 나의 지정이, 나의 혼의 영역이죠. 혼의 영역에 생각을 가져다 주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있는 나의 지정이는 옛사람의 영향을 받았어요. 옛사람의 영향. 그 옛사람의 영향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 옛사람 같이 죽어버린 겁니다. 같이 죽었지만은 옛사람의 영향을 받았던 지정이가 나한테 나의 자아라고 말하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나의 자아라고 말하는 그 존재가 역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이라는, 내 속에 존재하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것 때문에 이 세상 이것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이 생기려면 내 영에서부터 생각이 그 속에 나가가지고 내 영이 여기에 지정의에 영향을 미쳐야만 돼요. 새로 태어난 내 영이. 그래서 내 영이 영향을 미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서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영이 막 활기차게 움직이도록 해서 이 영이 내 지정의에 영향을 주도록 만들어라는 거죠. 그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음을 책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옛사람의 영향에 의해서 그 사람은 예수 믿지만 옛사람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내 속에 있는 그 세상을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책망하시고 탄식하시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이 죄에 대해서라 하면.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의 아닙니까? 이제 의로운 대로 의로우신 그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인데, 가시면은 이제는 육체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는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존재하시거든요. 이게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지정이, 그것을 보지 못하는 네 속에 있는 세상, 그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려면 그러면 어떡합니까? 말씀으로 가까이 나오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라 하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내 영의 영향을 받도록, 새로 태어난 나의 영의 영향, 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얘기했듯이 먹어야만 이것이 활기차게 되고 내 지정의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마지막은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나라는 사람은요, 내가 이제 지정이라고 자꾸 나를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영이 나의 납니다. 나라는 존재예요. 근데 지정이는 옛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꾸만 세상을 무서워해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문제가 생길까 두려워하고, 직업이 날아갈까 두려워하고, 병이 걸릴까 두려워하고, 막 오만 가지 다 두려워하는데, 이것을 가져다 주는 세력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그것을 너희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아 죽었다, 세상 임금이 너희들을 지금까지 괴롭혔으나 이제는 괴롭힘을 당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말아라 하는 것을 알라는 거죠. 이게 뚜렷하게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그러면 이게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똑바로 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뭔가 하면 바로 이 내 속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 영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 영을 막 활기차게 만드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그래서 그 속에서 그것이 내 혼에 영향을 미치고 혼이 내 육체에 영향을 미쳐서 나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 가지고 바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옛날의 나, 옛사람의 나, 자꾸 이 지정이 혼을 따라가려는 나, 이 세상이거든요. 이것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책망을 하셔가지고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해가지고 정말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 제자된 삶을 살아서 생산을 하라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하늘의 바다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생산하여라, 그러니까 많은 생명을 너희들이 창출하여라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말씀에 그걸 보시게 되면 우리가 피상적인 우리 육체를 따라가게 되면 제도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제도주의, 피상적으로 가게 되면 제도주의로 가게 된다. 그래서 이 제도주의로 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속에 있는 영이 활기차게 움직이도록 만들라는 거죠. 생명력이 넘치도록 만들게 되면, 그러면은 이것이 내 지정의에 영향을 미쳐서 세상을, 이게 이제 이 세상을 책망을 해가지고 요 지정의가 바로 하나 내 영의 영향을 받는 지정의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정말 아름다운 지정의, 인격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면은 오래 참는 성품이 생기게 되고요, 사랑, 그러면 교만하지 아니하는 성품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자랑하지 아니하는 성품, 이런 사랑의 성품이 막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 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 지정의가 이게 변화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변하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책망을 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들한테 너무 뚜렷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